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제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잘 준비하신 줄로 믿고 제가 또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누군가 그런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삼성이 제가 그 특정 기업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전에 조금 이 삼성그룹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 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삼성이 그런 어떤 오너 체제였기 때문에 반도체나 여러 가지 신동력 산업에 있어서 정말 전폭적인 투자, 정말 그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책임감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의 삼성은 만약에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그런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했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항상 자신의 주관도 있고 자신의 주장도 분명하게 있을 텐데 항상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상처 입을까봐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않고 늘 이 주장된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듯한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내 주장을 펴다 보면 내 주장에 대립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적어도 내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내 주장을 어필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자기 합리화이고요. 좀 더 은밀하게 이렇게 그 은밀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과 또
자신감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를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멘이 맞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말할 때는 그 인간 예수라기보다는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으로서 말한다라고 할 때 주로 이렇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양과 목자 그리고 참 목자와 그리고 삭군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문학적인 이 대립 구조, 평행 구조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구조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문학적인 의미보다는 내용적으로 볼 때 어쨌든 양과 목자 그리고 참 목자와 삭군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11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은 참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슬고 오늘 본문 내용 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용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도. 과연 어떤 용도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겠죠, 물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른 용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최초에 아무런 과학적 문명이 없었을 때 돌도끼도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사용자가 들어보서 야 이건 나무 찍으면 잘 되겠네 라고 해서 사용자가 돌도끼를 들어서 도끼로 사용함에 그가 도끼가 되었더라. 이게 용도의 결정이잖아요. 또 이 사용자의 결정에 따를 뿐만 아니라 경험에 따른 용도의 결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이 딱이야. 예. 그런데 이 용도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을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만든 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손에서 붙들고 놓지 않는 그 핸드폰도 사실은 우리가 100%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팁을 몇 가지 가르쳐 주면 신기하죠. 야, 이런 것도 핸드폰에 있었나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적합한 사용, 우리가 핸드폰을 핸드폰답게 사용하려면 만든 이의 안내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그 목적을 따라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경험이죠. 먼저 사용한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생산적인 가장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죠. 예.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 우리는 가장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법대로 사용할 때 가장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와 디자인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능과 용도에 따른 결정입니다. 외형을 위한 결정이 먼저가 아니라 기능과 용도에 따른 결정이 선행되어야 구조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는 기능과 목적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외형 디자인은 구조 그리고 이 목적과 기능에 기이한 구조로부터 제한을 받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차라고 하는 모습들이 왜 별반 다르지 않을까? 차가 좀 창의적이고 획기적으로 차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와 기능을 발휘하려면 특정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구조라고 하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차의 디자인이 아무리 바꿔도 기본적인 골격이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목동, 포이맨, 양을 치는 사람, 목자. 참 목자, 그리고 목자 중에서 참 목자는 목자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공동체 안에 보호하는 일이에요. 양들을 우리 안에 들여서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이는 일도 목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인도하는 일도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고 마시는 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을 먹이는 일도 목자의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이리와 늑대로부터의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장 1절로부터 이제 11절 앞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구절에 보면 목자라고 했다가 어떤 구절에서는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문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한 주님이라고 주님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서로 상충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이 현대 목동들의 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어른들은 자고 아이들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을 써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더라고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교대를 하고 그때서 늦게서야 잠을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 이렇게 우리가 잘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그 문을 열고 닫고 합니다. 문과 목자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외 들판의 먼 집으로부터 먼 곳에 나가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둘레만 두르고 문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이 목자가 누워 자게 돼요. 누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하지 않고 그 목자가 있는 문,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 그 모든 출입은 부정한 출입이다, 불법이다. 오늘 예수님은 강도요, 도적이요, 모두가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적인 의미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 이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권세를 누리고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다 한결같이 사꾼 목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에 조그마한 위험이 따른다면 언제든지 양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꾼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11절에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냐? 나는 선한 목자인데 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야.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사꾼은 목자의 자격도 없고 양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자신의 양이 아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지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리고 양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방임한다. 사꾼 목자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달아납니까? 그들에게는 양들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자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삭슬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이제 목회자와 또 이제 평신도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 지금은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알바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나가서 있을 때 어떤 장로님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과 우리는 일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같으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불컥 화가 났는데, 제가 지금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면, 나를 사꾼 목자,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사명에 관한 관심보다는 그 급여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꾼 목자는 양을 돌보는 그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삭에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꾼 목자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면 양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14절에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양들을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 정말 전백이 누랭이 덤백이 막 그러면서 그 촬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양들 다 똑같은데 양들을 구분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양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 느림보, 잘 안 먹는 애, 입이 자른 애, 어떤 애, 그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특징, 이런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잘 알고 있을까? 이 관계성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아는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도전된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실험하듯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심지어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다시 찾을 수 있기에, 살릴 수 있기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목숨을 버립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에 들어온 하나님의 소유와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소유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다 저주 가운데 생명이 영원한 영생을 잃게 된 그 상황,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다 우리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사꾼 목자에게, 잘못된 다른 목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맘모니즘, 물질의 경제 논리, 이런 것들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 진정한 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와 한 무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자에게, 목자로 하는 그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저 목사님은 많은 양들을 붙여주셔서, 양들을 줬어. 그 아무리 많은 목자라도, 아무리 많은 양들이라도 그 목사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양들을 맡은 돌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처럼 인도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밖에는, 주님의 우리 밖에는 구원하여야 할, 되찾아야 할, 다시 얻어야 할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우리의 발견되어지는 생각들이 그들이 볼 때 정말 주님께로 가야 하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안내의 목적을 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들을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직접적인 예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것은 바로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 까닭이다. 이번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윤채영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이 호주의 감옥에서 많은 형제들을 구원했는데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 많은 교도소의 수감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그것도 동양인 나를 너에게 보내셨겠느냐 라고 그 말만 했대요. 왜냐하면 영어가 짧아가지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똑같이 녹음 테이프 돌리듯이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 너가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보냈겠냐. 여기 몇 명이냐, 지구의 사람이 몇 명이냐, 호주에 몇 명이냐, 여기 수감자가 몇 명이냐, 그 중간에 나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 그러면 오 마이 갓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한 수고와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인도를 위해 인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요청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선택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주님 스스로 당신께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선택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왜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탁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까? 창조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금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 이 거센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가도록 자신을 방치하고 방임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참 목적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적 선택의 결정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유혹은 치명적이지 않으면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치명적인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 유혹들 앞에서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그 선택에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상황에 대해 순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믿고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참 목적을 위해서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참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저들을 인도하는 데 있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는 데 참 목적이 맞춰지게 도와주시며 그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
역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늘 푸른 초장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도 참 목적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리더십이 더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켜 주시고 삶의 영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코로나로 어지럽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수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라도 다니엘 기도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조작을 설정을 잘못했는지 제 이 모니터에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못 부르드리는데 나 오늘은 왜 아는 척을 안 하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음질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아마 들려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써서 오늘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음질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서 찬송 570장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아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우리 삶의 참 목적으로 삼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배우자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검단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야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목적이 나의 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저들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우리 삶의 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